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이고는 에베소로 보내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짐을 받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의 불에서 건져내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로 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새해가 오늘 1월 1일 금요 심야 예배가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초에 뜻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모임을 갖기도 어렵고 뭐 다른 거 하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서 예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월 1일이 금요일인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왔긴 왔지만은 그때마다는 사실 숨이 여기까지 찼죠. 오늘까지 온 게 참 기적과 같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왔다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오늘까지 왔을까? 그때 그 일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오늘까지 왔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왔을까? 참 내가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겸손을 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내 문제를 보게 되면은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신음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왔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바울이 그 주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부탁하는 말이에요. 알려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가 경험해 본 것도 있고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이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내 형편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현재 하지 못하니까 그것 좀 갖다 줘라 부탁하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야, 이거 결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바로 이 17절 바로 전까지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요, 사자 입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아니, 사자 입 안에 머물러 있었던 적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자 입 안에서 그 이빨을 스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자 입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놀이공원에서 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를 보니까 무슨
강아지 얼굴 정도가 아니잖아요. 큰 개 얼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 입에 그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요, 죽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여태 겪어보지 못했던 그 두려움의 상황들, 어렵고 힘든 정말 생명부지의 일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은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사자 입에는 있었지만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서 꺼내줘서 그 도움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우리의 도움의 역사로, 주님의 건지심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길, 그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길, 그 능력과 해결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렇지만은 오늘 4장 9절의 말씀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합니다. 너는 가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그의 말씀들이 쭉 내려가는데 참 인간적인 말씀이죠.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 한 권, 그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혼자 있을 때 생각할 적에 세세한 것, 아주 섬세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것까지도 생각나는 거예요. 책상 위에 올라가 있던 책 한 권이 생각나고요. 어느 거실에 어느 의자에 걸어놨던 그 겉옷이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전적으로 온전히 낮아져 있을 적에, 내려놓음을 받았을 적에,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생각했을 적에 나오는 거죠. 그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데 그런 생각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상대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세세한 것들이, 그때 거기 그쪽에 그 하나가 올라가 있었는데, 섬세한 그의 생각, 주변을 둘러보는데 섬세하게, 그러니까 내 일만을 위해서 그냥 앞에 나가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뭔가 비전과 꿈을 갖고 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살펴보면 돼요. 그 자리에 멈춰서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후의 일들을 만들 계획을 이전의 일들 가운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것은 이건 잘했지, 이건 못했지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소홀했던 것들, 내가 오늘 이것조차 내가 간수하지 못하고 이것조차 내가 손길을 닿지 못했던 것들, 내 손이 닿지 않고 내 뜻이 닿지 않았던 것에 다시금 내 뜻을 두고 내 손길을 두면서 내가 그동안 놓치고 갔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바빠서요, 바빠서. 요즘 그 말 쓸 수가 없어요. 요즘은 작년이랑 올해는 아마 바빠서라는 말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직장도 못 나가는데요, 뭐. 학교도 못 가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는데 바빠요? 그거 조사해봐야 돼요. 조사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멈춰 있을 때 뭘 하느냐? 멈춰 있을 적에 이전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놓치고 갔던 것, 내가 그때 완전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죠.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회비를 내요. 모임에서 회비를 내요. 이달 거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칠 것까지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회계를 따져 보니까
지난해 거를 하나도 낸 게 없어요. 지난해 거. 지난해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이면은 지난해 거 1월부터 12월까지 낸 게 없어요. 내가 오늘 냈고 이달 냈고 다음 달 거까지 낼 것을 갖고 있지만은 이 전 것이 계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 것으로 오늘 거와 다음 달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작년 1, 2월이죠. 제가 시찰의 회계를 맡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회원 목사님들이 회비를 내요. 이달에 만약에 회비가 한 달에 10,000원이다. 그럼 막 30,000원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몇 달치 냈습니까? 네, 이달에 3달치 거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꼭 얘기해요. 근데 지난달치 5달치 안 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낸 게 없는 거죠. 올해 냈는데 올해 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전 것이 마무리되지 않고 이 전 것을 채워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도 간 것이 아니라 계수해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뒤로 당겨진 거 채워지는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채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변에 놓치어가는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빠서 못했던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마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통용될 거야. 아마 전 세계에. 말씀과 기도를 바빠서 하지 못했다. 사실 작년에 그렇게 바쁠 일도 없었을 텐데 하여튼 바쁜 걸로 인정해주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메꿔놓으세요. 메꿔내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부터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오늘부터 계수가 되는 거죠. 이전 거 하지 않고 맨날 우리는 오늘 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나 2장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밀려 있어요. 계속 밀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의 말씀들이 사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뒤를 볼 수 있면서 주변을 보면서 사방을 보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얘기. 바울도 그 거장의 바울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그냥 다 덮어주고 갈 것 같은데. 다 통과 그래 괜찮아로 갈 것 같은데 오늘 그가 사사롭게 섬세하게 짚고 가는 것은 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래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갚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갚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시점으로 주님을 계산해 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 시와 때로서 계산하면요. 왜 아직까지 안 하시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시와 때에 행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하죠.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누군가는 사람은 두 가지겠죠. 나한테 해를 줬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줬거나 두 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그 좋고 나쁜 것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념, 내가 지금 품고 있고 내가 그것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그것을 갚아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뜻을 갖고 있으면은
주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아니 이제 유익한 것이 있다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주께서 갚으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당부하고 사는 이에게 당부했지만 그가 그 일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당부한 그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누가 해결하시냐? 바로 하나님, 바로 주님, 바로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시기를 얻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정에 일을 만약에 청소를 합니다. 자녀가 청소하는 파트가 있고 엄마나 이게 부모님이 하는 청소하는 파트가 있어요. 자녀들은요 대부분 자기 것만 합니다. 그리고 다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이 가서 딱 보면은 야, 왜 너는 네 것만 해놓니?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다 했다고 해요. 왜? 자녀는 그게 다 한 거예요. 자녀는 자기 것만 하면 다 한 줄 알아요. 부모가 볼 적엔 그거 아니잖아요. 너도 우리 식구고, 너 우리 집에 가정의 구성원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찾아주면서 부모가 다 해결해 주죠. 다 해주는 거예요. 청소뿐만 해주겠습니까? 정리뿐이겠습니까? 뭐 입는 것뿐이겠어요? 먹는 것뿐이겠어요? 그의 어떤 인생을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챙겨줘요. 아침이면 아침밥, 옷, 그리고 하루의 일, 저 일, 한 달에 무슨 일들, 한 해의 모든 것들, 그의 모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게 이 땅의 부모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참 안 되고 있는 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 해결된 것조차도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 내가 한 것은 불완전해요. 자녀들에게 한번 옷 개보라고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청소 한번 맡겨보세요. 또 누가 할까요? 자녀가 한 다음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녀가 한 다음에 부모가 한번 꼭 더 합니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는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모 눈에는 차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갚으신다는 것은 내가 해결해 놓은 것조차도 불완전 가운데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거지요. 오늘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께서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를 다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부모님은요 자녀의 모든 걸 개입합니다.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공부하는 거, 그의 진로, 그의 배우자 모든 것을 간섭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이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나를 알릴 적에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함께,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면요, 그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알려지는 것에 온전함이 덧입혀지는 줄로 믿어요. 우린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이걸 같은데 그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상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금 온냄새를 다시금 모든 것을 다듬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어서 그 얻어지는 힘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아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 내가 언변이 좋아. 내가 학식이 좋아. 내가 올라가서 마이크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그래도요, 다 잘한 것 같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뭔가 불안해. 뭔가 모자라. 참 저 사람 잘하는데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가 주께서 곁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말더듬이 있대요. 말더듬이. 어렸을 때 말더듬이 있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책 한번 읽어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완전한 자기에게 주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되게, 지금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었어요.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개성이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은 이게 재치기를 잘 하신대요. 재치기를.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듣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멘으로 들으세요. 재치기 하셨어? 난 안 들리던데? 우리 목사님 재치기 하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속으로 얼마나, 아우, 저거 거짓말이야. 그런데 정말요, 그분들은 아멘 하시고 저만 왜 이렇게 젊은 재채기를 많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요, 재채기를 듣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니 뭘 어떻게 같이 들었는데 왜 안 들으시다고 하는지 몰라.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늘 주님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힘을 얻은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족한 자에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손길 하나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얻은 힘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얻어서. 그러니까 그거죠. 자녀들이 뭐 사러 갔는데요,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때 뭐 합니까? 엄마 아빠 불러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 돈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주는 것으로 다 사는 거예요. 이거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책도 사고 노트도 사고. 얻어서 쓰는 거예요. 얻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어서 그 소식이 알려져서 복음으로 들리게 해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의 모습들은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내가 멋들어지게 한 것 같은데 다 사자 입에 들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지식, 지금 모든 것을 이끌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대학 나왔습니까? 다들 석학들이에요. 판검사, 지금 참모총장, 다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망하는 게 뭡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서, 권세로서, 권력으로서, 가문, 어떤 이름으로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보면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이 없으면요, 큰일 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영광과 은혜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 얻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은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은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은혜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오늘 그 은혜가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비춰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얻었다면 그는 천국을 향한 그의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아니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욕심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머뭇거리면서 한다는 것은요,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은혜 받았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그 은혜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은혜 가운데 그 천국 안에서의 움직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서 삶을 주관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으로 얻은 우리는요, 저도 참 부족해서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합니다. 그럼 또다시 말씀 안에 그래, 오늘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건지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지어다 라고 기록해 놓고 고백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눈 뜨면 세상에 지는 것 같아요. 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걱정 근심 먹고 사는 거, 또 나가면 또 그거에 또 시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밀린 기도를 해놔야 되는 것이고, 밀린 기도와 말씀을 채워놓지 않으면은 오늘 주님이 건져주셨는데 또 빠지는 거죠. 건져주시는데 또 빠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매를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를 맞는 분. 그러면 미운정, 고운정이 되는데 그 매정이 또 있다네요. 매정.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이상하게 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또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알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는 역사, 그 역사를 받은 증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건지셨구나. 오늘 이 코로나19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건져주셨구나. 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상처투성이고 삶에 있어서의 재정에서도 마이너스밖에 안 될 텐데, 오늘 하나님이 건지셔서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얻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내 곁에 서 있는 그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환경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영광의 자리로 세세토록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문에게, 우리 주변에게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오늘도 그 사자입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증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새해에 하나님 첫날부터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귀한 뜻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워지는 주의 복음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